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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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족들에게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지만 한국의 기독교인이 가장 많을 때 1200만 명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600만 정도 얘기한다 그러고 그분 말씀에 의하면 2050년 되면 300만으로 줄어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등록된 무당하고 역술인이 50만 명 정도 되고요. 40~50만 명 되고 등록하지 않은 분하고 합치면 100만 명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당집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당 일을 하는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사나 몰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300만이 될 것 같은데 무당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100만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 설문을 해보면 기독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한국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19.4%만이 신뢰할 수 있다. 종교인들 가운데 꼴찌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대학생 저희 때만 해도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30년 전에 그때만 해도 30% 정도 복음화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3%, 2%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반 이상은 주일학교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50년 되면 300만으로 줄어든다는 게 과장은 아니죠. 70년도, 80년도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와 산기도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 전부인 신앙을 가지고 죽게 나갔던 그 믿음의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을 단기간에 이뤘고 놀랍게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을 받아서 1인당 GNP 3만 불이 되었고 무역 강국 7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외적인 성공을 이루고 뭔가 막 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덕은 타락하고 있고 범죄는 증가일로에 있고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고소를 합니다.
일본의 고소 건수에 비해서 한국의 고소 건수가 55배가 많대요. 인구 단위당으로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조금만 문제가 되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매스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샬롬을 외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멋진 옷을 입고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면에 정말 하나님의 샬롬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점점 그 상태가 디클라인, 쇠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겠다. 그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도덕과 부조리와 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있고 내 삶에 있고,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부딪히고 바라보면서 속에서 되어지는 탄식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솔직하게 듭니다. 목사님, 세상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페이스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멋진 광경만 담아서 올리죠. 여러분, 24시간 중에 그 찰칵거리는 몇 초 외의 나머지 시간들 그렇게 행복한가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 다 오픈하지 못하고 마음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기억나는 죄와 죄책감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영향력과 어쩌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부채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관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회의적인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카운셀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제가 보면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 오픈하지 못하는 가정의 그 깊은 이야기들, 남들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는, 그것을 꺼내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저 기억의 저편에 자꾸 밀어내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울고 있고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비슷한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입니다. 52년간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통치 동안 물질적인 번영을 이뤘고 그 번영 속에서 백성들은 끔찍한 신앙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화려한 성전을 있지만 성전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찬란했던 유다의 신앙은 이제 내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왕이 죽었고, 괜찮게 생각했던 왕 리더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히 사그러져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홀로 앉아서 그 상태를 생각하고 묵상을 합니다. 커다랗게 남아있는 성전,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대, 그걸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디부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갑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잃었지만 내적인 공허감에 타락해가는 현대 사회를, 현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답답함이 아마 이사야가 느꼈던 답답함하고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막막한 마음으로 그냥 하루에 눈을 떠지니까 사는 거고, 살기 힘들어서 헉헉거리다가
밤이 되면 잠드는 거고, 어쩌면 이대로 내가 눈을 안 뜨고 내일 아침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이 감사하게도 낙심 중에 시작된 이사야서 6장은 이 놀라운 용기 백배한 이사야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처음에 낙심으로 시작해서 터벅터벅 들어갔던, 맥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던 성전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고, 그 결과 이사야는 주님 제가 하겠다고 분연히 일어서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지가 생겼고 용기가 충만해진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사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낙심으로 시작되었다가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겠다고 고백하며 나갔는지, 이사야의 시선이 고정되었던 세 방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막막했던 이사야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일어섰듯이, 용기 백배했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위기의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곳,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낙심 가운데 바라봤던 곳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옷자락이 너무나 컸고, 그분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스랍천사의 찬양이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이던 세상에는, 그가 경험하는 세상에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가 봤던 모든 것들은 고통과 혼란이었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고 영적인 실체들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인식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에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위기 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실체가 이렇게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인간에 대한 실망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각종 소음들은 없어지고 침묵으로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의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 충만한 영광이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모순과 아픔과 절망으로 점철된 인간 세상이 끝나고 언젠가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실체가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엔 놀라운 평강이 있고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인식되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 속에는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소망과 자신감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눈으로 보았던 낙심스러운, 고통스러운 이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보는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런 것들이 영적인 실체인지, 우리가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면서 그 사람 속에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거나 또 수요 예배 나오거나, 아니면 목요일 날 10시에 중보기도 모임 나오거나, 또 개인적으로 목장에서 기도할 때, 그때 이렇게 보면은 기도 시작할 때는 정말 세상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지만, 기도가 막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무게에 눌려서 왔다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역사하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께 그렇게 마음을 드린 사람, 그냥 시간 돼서 오는 거 말고요, 정말 거기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물을 쏟는 것처럼, 여러분 물을 쏟을 때, 대접에서 물을 쏟을 때는 한 방울도 안 남죠. 내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토하는 사람, 죽은 많이 남습니다. 죽은 건덕지가 많이 남지만 물은 다 버리게 되죠.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드리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트랜스포메이션,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름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젊어지고, 자매님들은 이뻐지고, 형제님들은 멋있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로 그래요. 기도 끝나고 나면 진짜 다 선남 선녀처럼 그렇게 멋있어 보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리 이뻐도 인상 쓰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토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인도하니까 보잖아요, 표정들이 바뀝니다. 비록 울어서 눈은 부어있지만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전에는 문제에 눌려 있는 거죠. 문제만 보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마음을 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 어쩌면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라, 이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하죠. 그런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용기가 하늘을 바라볼 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그가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계시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사역 때문에 힘들어서,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봐야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봐야지, 일하심을 봐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고, 그는 다시 용기 백배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는 위기 때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위기를 가져오는 환경만 계속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정을 하죠.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지?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마치 찝차가 진흙 더미에, 비가 온 다음에 진흙에 스떡돼 있듯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코스타에서 상담을 하는데 거기는 1시간 15분 동안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중요한 주제를 찾아내서 성경하고 매치시켜가지고 해답을 제공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부담이 되는. 희한하게도 보통 상담은 한 몇 개월 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안 되고 처음에 인사하고 끝나지 처음 1시간에 그걸 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도 거의 100%, 거의 95% 이상, 거의 예외 없이 그 시간에 사람들이 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상을 확 쓰면서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변화가 돼서 웃으면서 용기 백배해서 나가는 걸 봅니다. 그게 카운셀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거기에 뭐가 얘기가 되어지냐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내 과거의 상처에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내 과거의 아픔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상기하게 되는 시간이 되고요,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제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말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물론 잘 안 되는 분들은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상담으로, 한 번의 카운셀링으로 과연 그렇게 변할 것인가? 신기하게도 그게 됩니다. 왜 가능한가?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야기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디스커스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 얘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 모든 생각의 조각 속에서 하나님이 매치가 되고 기억되어지기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스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소망이 속에서부터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또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어려움, 또 목장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위기라고 생각하면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야기되어져야 하고, 개인적으로 목장에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기도하는, 물을 쏟는 것처럼 마음을 다 토하는 그런 믿음의 헌신과 고백이 있어지면, 제가 보증하는데요, 정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얼굴 상태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식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식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인식했던 그 이사야는 이제는 그 시선이 바뀌어서 자기의 속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5절에 보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늘을 바라보기 전에는 이 세상의 위기는 세상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진짜 위기는 나의 위기인 줄을 인식하게 된 거죠.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에 기도하러 갔는데, 정작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봤더니 이 문제는 나의 패역함의 문제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죄의 손가락이 세상을 향했는데, 이제는 그 문제의 근원이 내 안에 있음을 영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내가 아무리 완전하려고 했어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그 절망감에 노출되어질 때 회개로 주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이전에는 Woe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Woe to me, 나에게 화가 있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교체가 아니고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바뀝니다. 나는 배우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만 바꿀 수 있죠. 나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면 배우자가 바뀌게 됩니다. 문제의 근원을 늘 다른 사람한테서 찾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 밝히 보고, 그 다음에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분에 떨쳐서 일어났던 혁명들은요, 혁명의 과업들은 어느 정도 완수가 되지만 혁명을 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타락된 본성 때문에 내부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했지만 내 안에 있는 모순들은 해결이 안 된 거죠. 내가 의롭다고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교파가 생기고
교단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합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이제 나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결정적으로 하와를 넘어뜨리는 그 한마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에 그냥 넘어간 거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내가 뭔가 판단할 수 있구나. 내가 정죄할 수 있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있구나.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의 소행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틀렸고 I'm wrong, Jesus is right. 예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 예수님께로 돌이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그 반대편 주장을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할수록,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구나. 내 중심의 어젠다를 지지할 수 있는 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나는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내 영 안에서 깨닫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드리고 매 순간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입니다. 그 고백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큰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의 이사야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제일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거룩했던 이사야, 하나님의 어미 앞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고백을 하며 꼬꾸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하심 앞에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 의는 더러운 의복과 같아서 내가 가장 선한 말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순간에도 나는 틀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노출되어질 때, 그때 하는 고백, Woe to me, 나는 망하게 되었다. 거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울수록 회개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눈물을 흘리나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고요, 죄가 많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행동들과 마음의 생각조차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내 마음의 모든 묵상조차, 내 입술의 말조차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한다는,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함 앞에 내 생각의 조각 하나도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들이 보면 별로 회개할 거리가 없는 그런 내용조차도 나는 그걸 붙들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해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마지막 서신서를 쓸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럽니다. 원래 사도였다가 성도라고 표현했다가 이제는 죄인 중에,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기간 동안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거룩해졌겠죠. 외적으로 봐서는 점점 더 온전해졌겠죠. 그렇지만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가서 마지막에 하는 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내 죄밖에 없다는 그 고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가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렸던 사도 요한의 고백. 그가 예수님을 계시록에서 만난 후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내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 예수의 기적을 본 베드로의 반응,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점점 더 관련이 있어가는 사람들, 그 관계의 밀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회개의 깊이는 깊어만 갑니다. 사람들은 내 대화 중에, 내 행동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도, 아니 꿈속에서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혹시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놀라면서 하나님, 이러한 죄도 하나님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한 자, 나의 불완전함을 매일 고백하면서 예수께로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삶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럴 때 참된 자유함의 역사가 심령 안에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맨날 남이 잘못했다고 비난해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친구도 떨어집니다. 같이 있고 싶겠어요? 계속 불평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겸손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회복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매우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신학적 지식과 많은 경험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틈이 들어오면 두렵고 불안함으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물러갑니다. 칙칙하고 불편한 회개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정말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심령을 매일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유제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회개가 칙칙한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 마음의 부담, 나는 죄인인데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렇죠? 그건 거짓이잖아요. 난 죄인인데 내가 의인처럼 살아가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렇죠?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생기는 찝찝함, 불편함, 여유 없음, 묶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죄인 맞아요, 더 큰 죄도 졌어요, 이렇게 고백한 그 안에 자유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존전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때의 스랍 중 하나가, 스랍은 천사를 얘기하는데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으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죄 때문에 꼬꾸라졌을 때 거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면서 그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면 공의의 하나님이신 스스로의 성품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했던 인간이, 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거 볼 수가 없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육체에 부어졌고 그 육체에 부어진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 많은 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내 심령 안에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이사야처럼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이사야가 처음 했던 것처럼 눈앞에서 자신의 죄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그렇게 체험한 생생함으로 내 심령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시작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이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 사랑이 확실하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자존감 이런 문제 한 번에 해결됩니다. 열등감도 그냥 해결됩니다. 외로움도 해결이 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죄인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사야가 처음 했던 것처럼 눈앞에 명명백백히 보여질 때, 그럴 때 그 심령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엎드림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 때문에 이제는 예수, 내 죄를 주님 앞에 노출시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은혜와 죄사함의 역사가 실제가 되기를 시작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개인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로 반응한다면, 회개로 무릎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람에게 옆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형편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를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빛의 속도로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을 컨버전, 구원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한없이 초라한 나의 죄성을 본 이사야.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 밖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왜 그렇게 기꺼이 손을 들고 가겠다고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그 형편없는 죄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완전히 무효화되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본 거죠. 즉 형편없는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무효화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 바로 전 장면에서 심령 깊은 곳에 각인이 된 것입니다. 실제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졌을 때 당연한 반응이죠. 주님, 이러한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그렇게 쉬운 분들이 아니세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이런 분들이 아니시고요. 거기는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돌이 날라오는,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암울한 얘기만 하느냐, 배척을 당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지 않겠죠.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손을 들고 일어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것이 그 심령을 사로잡았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겠다. 그 고백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전도 대상자들, 이제 목장 개편을 하고 새로운 목원들이 구성될 때 목원들을 섬기고 하나가 되고 거기서 하나가 된 무리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 그거 해본 사람들 알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해산의 고통처럼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사야가 그 사역이 고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고단함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섰죠. 저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 손해봐도 참는 거, 억울해도 참는 거, 예수 때문에 버티는 거, 이거 어렵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그 어려움보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의 무뎌짐, 무감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은 죄사함의 축복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봤듯이 그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마음의 실제가 되기를 시작하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이 힘든 것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역의 무게와 개인적 삶의 어려움도 크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이길 수 있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대한 인식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메말라 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어구가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메시지라면 우리는 이사야처럼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H마트에서 전도하는데 2주 전인가 흑인 2명이 이렇게 가는데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희 이제 전도한다고 수고한다고 칭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왜 좀 전에 백인 2명한테는 전도하고 자기들한테 전도 안 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그 인종차별 했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하냐고,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그분이 저희가 미안하다고 막 그랬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가다가 이제 저희 전도팀 분 중에 한 분이 차를 또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왜 미안하단 말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서 문 열게 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차 때문에 차를 빼려던 어떤 한국 분이 차를 못 빼고 한참 기다린 거예요.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밖에 나와서 우리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종차별했다고 오해를 받았고 또 그렇게 욕을 먹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팀 멤버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짜증나거나 그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던 사도들처럼 그 이면에는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힘들어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어딘가 가서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 심령이 그 생각으로 사로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만 반복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감정을 소비하는 거죠. 카타르시스처럼 상처받으면 그냥 치유받고, 그거 필요한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월십은, 진정한 예배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버티어 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될 것 같지 않아도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사야처럼 내 죄가 예수의 보혈 때문에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은혜로 깨달아지고 매일 묵상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까지 그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가서 전했는데 심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그대로 갔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이사야 보고 끝까지 가서 심판이 올 때까지 너는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누군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은 자와 같이, 그루터기와 같이 우리가 전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목원 붙들고,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심판 때까지 컴백홈 하라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전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남은 자들,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고픔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 중보기 대표님 들어가서 기도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게 기울어진 배처럼 점점 현대사회와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다고. 그 말이, 제가 그래서 그 말이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전도해도 믿는 사람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울어져가는 배 속에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버티어 서서 외치는 그 몇몇의 사람들, 그 사람의 대열 가운데 돌아오라고, 함께 하자고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 개편을 합니다. 내가 어떤 목장에 들어갈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목장에서 거기에서 일어나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 그것은 바로 우리끼리 재미있고 즐겁고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거 한 6개월 한 다음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필요한 병든 양을 찾아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말벗이 되어주고 밥을 사주고 그 수렁에서 건져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끼리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뛰거나 그러고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 마음 품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목장에서 개인적으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시고요. 그렇게 주님이 인식되어지는 그 모든 길은 첫 번째 단계,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주님께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